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할 때 자기를 알고 힘을 기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과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리를 판단할 때 고집으로 인하여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고 생각하고 이해하여 사심이 없는 판단을 하며 또한 평탄하고 안이한 길만이 삶의 전부라 생각지 말게 하며 고난에 직면할 때 분투 노력할 줄 알며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이 설정하되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며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더하여 삶을 엄숙하게 살아가면 물론 유머를 알고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내 인생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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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오랜 기간 만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한국에 있고 여러 가지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믿음, 한 예배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땅의 혼란과 혼돈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만들어 놓은 거짓 뉴스로 더욱 혼란해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잘 분별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과 지혜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백성을 위하는 정치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민들에게도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길고 긴 정의와 진리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한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를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혼란함으로 인하여 코로나19가 묻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더 큰 경각심으로 서로를 돌보아서 건강 또한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땅,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간 동안 저희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들을 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올 때에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마음을 담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 들을 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달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지 않았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조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고귀한 몸의 피로 날 고소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조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조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조 없이 살 수 없네 내 조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좁게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조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미얀마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미얀마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5장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큰 분기점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노예로 살다가요,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서 이제 40년 광야살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 430년 이후에 40년간의 나그네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이죠. 약탈의 대상으로서 땅 없이 이렇게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짧지 않잖아요. 우리도 일제 침략기가 36년인데요.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땅을 가진 자유인으로서 또 정착민으로서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 분기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것이 시간만 지난다고 바뀔까요? 그 시간은 왜 40년 걸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요, 땅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을 때 역사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의식과 삶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역사와 문화는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들은요, 그런 어떤 그 한계를 선에서 그것을 바꿔내는, 거기에서 멈추어서 후퇴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삶이 마주치는 곳, 이곳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하면 그렇게 사실 어감이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는 장례 찬송 때 요단강을 참 많이 부르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요단강은 역사와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 출신 광야 40년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선 자유인으로서의 삶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경계와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항상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혼란도 그것에 때문에 예전의 의식과 예전의 권력과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는 그 한계점에서 생기는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요, 사람이 바뀌었을 때 삶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들을 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특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길갈 땅에서의 이야기고, 두 번째 부분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길갈이라는 말이요, 말 뜻은 이렇게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돌에서 굴린다라는 의미가 강한데요. 왜 그러냐면 자음으로는 이 길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갈랄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갈랄이라는 건요, 큰 돌이나 이런 것을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바퀴를 굴리는 거나 작은 뭐 이렇게 통을 굴리는 건 쉽잖아요. 근데 이 갈랄은요, 바위라든지 큰 것들을 굴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신적인 힘이나 권능에 의해서 굴려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모음을 조금 바꿔서 지명으로 길갈이라고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그 멍에를 굴려서 치워주셔서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딱 연상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신약에 오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된 돌무덤에 막힌 그 바위를요, 그 돌을요, 부활주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잖아요. 바로 그것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신원시켜 주신 내용이라면, 할례는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계약의 사람들이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집트 노예의 삶이 이제는 그 굴욕이, 그 수모가 종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상징하는 자유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군인이 군복을 입고 살 때는 군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근데 딱 제대해서 군복을 벗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군법의 적용이 아니라 일반 사회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리고 평야에서 그들이 이 할례를 받고 나서 그 40년 만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하루 저녁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은 7일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페사흐라고 히브리어에서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넘어가다라는 말로요, 다 잘 아시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에 하나님의 그 재앙의 천사가 그 피를 바른 문지방에 있는 집들은 지나가 버리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요,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바꾸면 파스카라고 읽어냈습니다. 이거는요, 거르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성찬 예전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페사후도 그렇고 파사후도 그렇고, 이것이 서술어라면 그 서술 행동을 행하는 주어는 누구냐면요, 누가 넘어가고 누가 지나가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죽음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 노예에서요, 자유인으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40년 만에 모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그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수치스러운 역사의 청산과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서의 갈림길에서 이 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갈림길, 이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잔치를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요, 약속의 땅에서 성취될 구원과 자유를 고대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왔지만 아직 그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40년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 또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드리는 잔치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월절과 무교절은 복음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의 완성을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습니다. 원래 유월절 때 양을 먹잖아요.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쓴나물과 함께 먹는데요. 이 복음서에서는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라고 새롭게 해석을 해내기 시작하죠. 참 놀라운 건요,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언제입니까? 유월절 준비일 오후, 다시 말해서 양을 잡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유월절 그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유월절 이전에 먹어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 유월절의 반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식사와 음식 규정이 다릅니다. 그 대신에 다른 의미를 파스카의 신비라는 그 은총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초대에 감사하고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26절은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무슨 성경 공부 시간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성찬을 의미하는 이 파스카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을 지내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냐면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의 얘기가요, 음식이 바뀝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음식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모습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 이거 경험해봤어요. 병원에서 한동안 미음만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의사분이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내일부터는 그냥 밥을 드십시오. 이게 단순히 음식 메뉴의 변화가 아니거든요. 뭐냐면 그 음식을 먹고 소화할 정도로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그들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냈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만나의 공급이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이제는 그쳤다라는 겁니다. 예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예요? 일 안 해도 이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거 아쉽지 않나? 근데 그게 아닌 것이죠. 왜 그래요? 만나가 의미하는 건 은총도 의미하지만 이것은 무기력한 노예들, 40년을 광에서 떠돌아 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양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었죠. 만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직접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시대 때는요, 만나가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노동을 통해서 양식을 얻어야 했습니다.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요,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장한 것이죠. 이 변화가 어디서 시작한 것입니까? 유월절 예전과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례전,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의미하는 건요, 길갈의 할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를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교 예식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마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예전의 신비 가운데 이 은총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변혁의 시대까지 온 거고 변화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찬과 예배의 은총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은요, 그 변화된 삶은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만나에 감사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스스로 땀 흘리는 노동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동한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는요, 우리가 심은 것을 먹을 것이며 우리가 지은 집 안에서 평안히 살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지켜낸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소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실이 아니라 신비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돌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기업에서 얻어진 소출과 열매를 먹는 사람들, 새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가 와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새로워지면 그때부터가 새 시대입니다. 미얀마에 여러 가지 변혁의 시간들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혁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본, 우리의 삶을 본 미얀마,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역사와 문화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의 삶을 바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어떨 때 오래전의 이야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체험했고, 그리고 그 같은 믿음을 따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이 담기고 고백되어진 것이 바로 성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변화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폭행을 하고 사람을 재판해서 사형받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화해의 사절로, 평화의 사절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에 자신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밥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런 체험 안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은총이 안 벌어질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 1년을 한번 정말 52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얻었던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목마름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변화와 은총의 역사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갈릴리의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민족주의, 그 유대인의 바리새의 그 엄격한 선민 특권주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폭행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생각과 관점과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추상적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자신의 안에 이루어졌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은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전에는 열심히 분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맞아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은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뀌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만나는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것은 만나가 아니라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약속의 땅을 경작해야 하는 축복의 노동의 축복을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틀려요. 하나님 없는 노동은 노예로서의 정말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례와 유월절, 무교절 예전을 통해서 그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의 특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이민족의 괴롭힘도 있었고 사도 바울 역시도 수많은 어려움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물러나지 않아요. 왜냐고요? 그 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길을 봤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정작 그 길을 가고 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미얀마 어려워졌어요. 조금 좁고 편안해졌을 때 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돌아가나, 어떻게 하면 빨리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겠다 그러고들 계세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서 삶을 일구어 오신 분들은요, 생각이 다르죠. 어떻게든 지켜내야겠다,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겠다. 지금까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더욱 집중해서 이번도 내가 지나가서 굳게 설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요? 이 땅이, 이 기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키는 겁니다. 나그네였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내 자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야곱의 사다리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요,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이 또한 지나가고 나면요, 그 뿌리가 더욱 단단하게 땅에 뿌리 박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굳어졌다는 것은요, 나무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겪어나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관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 또한 함께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분별하는 마음도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보호하심 주셔서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새 사람으로 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딱 보세요. 길갈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노예생활 돌아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갈의 할례와 이 여리고 평지에서 행했던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대를 지나서는요, 어떡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민족이 쳐들어와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지켜내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그들은요, 지키고 있습니다. 한때는 2000년을 떠돌았습니다. 그런데도요, 20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나라를 세우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뀐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상황과 환경이라는 이 낡음을 지나 새 사람으로 발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그래요. 악한 본성과 약함과 이런 것들은요, 환경의 그 제약이요, 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감정과 느낌과 상상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벌써부터 마음이 떨리고 막 불안하고 언제 빨리 도망가야 살 것 같고, 그러기에 휘말리는 것은요, 감정과 느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영적인 사람,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요,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더 이상 옛날 알았던 그 감정, 그 느낌,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분별과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옮길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미리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가서 뒤집으십니다. 그래서처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인지와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이나 상황적인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힘으로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압송돼 가다가 태풍 만나잖아요. 다 이 선원들도 다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하자고 도망가는 상황 속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그때까지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죽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밥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이 그 배를 진두지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가 되자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배를 버리고 나무를 붙잡고 이제 저 섬까지 우리가 갑시다. 딱 뛰어드니까요, 바다라는 것이 수영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조류가 닿아야 되거든요. 그들이 뛰어드니까 물의 흐름이 그 해변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성찬의 은총 가운데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처럼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인간의 욕망과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뭐 먹고 싶어서 이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요, 참 특별한 것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옛것에서 오늘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거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막 성령이 주시는 그 꿈을 꾸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하고 싶어져요. 목 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다가 죽더라도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그 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죠. 그 길을 갔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옛 것에서 오늘 우리가 해방되어서 새롭게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들은요, 정말 나무 몽둥이 하나 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물론 실수도 했지만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아옴을 통해서요, 회개가 제가 잘못 반성하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살 길, 생명을 찾은 것이죠. 다윗 솔로몬의 그 영광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 길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관점과 판단은 무능력해 보이고 더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인 관점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말씀하시잖아요.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것이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작은 성장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워 보인다고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지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개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요, 양과 목자 이야기,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찾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세 개가 나오지만 주제는 같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한국 교회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목이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최근 신약학계의 연구가 그렇습니다. 제목은 그게 아닙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은요, 몇 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사 대상자를 구별합니다. 멤버십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은요, 절대로 세리나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입니다. 장애인이나 병자나 세리나 죄인은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죄되고 부정결한 것을 만나면 우리가 더러워진다고, 오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진정한 예언자라면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전문가들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진정한 거룩은 죄로부터의 오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과 그 경건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요, 해방시켜주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세리와 죄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신 전문가들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잊혀져가는 사람들을 되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학계의 동향은 사실은 최근도 아닙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말씀은 다른 또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배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이 두 아들은 누굽니까? 큰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돌아온 작은 아들은 우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이죠. 세리와 죄인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큰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아버지의 자비를 무시하고 아버지께 대들은 그 아들 사랑하지 못하는 못된 아들, 이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유의 진정한 뜻은요, 새로운 파스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안에서의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유 제목이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는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의 첫 마디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래서 주인공은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초점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관대한 사랑의 성품을 가졌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잘 아실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대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자비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은요 막 이렇게 하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가 있고 우리가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큰아들과 같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실까요? 작은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작은 아들, 한마디로 말하면 못된 아들이죠. 근데 이 왜 못됐냐면요, 이 자기만의 욕구를 꿈꾸는 이 욕망으로 충만합니다. 아버지의 집과 그늘이 만족하지 못해요. 자신의 꿈에 이 장애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는요, 아버지보다는 유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요. 그 당시 풍습이나 지금 우리의 풍습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찮은 충고자나 간섭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셔도 자꾸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 많아요. 이 작은 아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시든, 심지어 작은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래서 영화 중에 한 영화에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딱 이렇게 나오는, 최근에 나왔던 그 출애굽에 관련된, 아마 엑소더스 이집트의 신들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와요. 굉장히 이제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죠. 근데 이 작은 아들은요, 결국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합니다.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꿈이 실현이 된 것이 아니라 인생이 낭비하고 그리고 파멸이 되었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정말 혐오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돼지를 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 모두가 그를 일꾼으로 안 받아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워낙 그 큰아들도 얘기하잖아요. 그 형도 얘기하잖아요. 창기들과 어울려서 방탕하게 살아서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돼지를 쳤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돼지를 누가 먹었냐면 로마 군인들이 먹었거든요. 주둔해 있는요. 그럼 그들에게 식량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로마 군인을 위해서요, 돼지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는요, 돼지가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왜요? 로마하고 좀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신분도 상실했고, 또 본문에도 뭐예요? 아무도 그에게 양식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거, 음식 먹으면서 사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서 인간 돼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은총이 있었습니다. 참 묘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고 죄악으로 추락해보면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꼭 밑바닥에 추락해보면요, 진짜 길이 그때 보여요. 이걸 우리가 후회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늦었다고 했을 때가 바로 진짜 기회입니다. 그때 바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후회가 딱 오잖아요.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조금 더 과감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 깨달음을 가지고요,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새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삶의 고난이 주는 극한에서 분별력은요,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인문학적 철학에서 뭐라고 이것을 표현하냐면, 파멸의 자리에서 들리는 거룩한 목소리라고 이것을 이제 괴테가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죠.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비로소 아버지의 가치가, 자기 집의 그 귀함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기억이 주는 초대에 작은 아들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합니다. 그러자 그것은 놀라운 결과를 갖고 오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작은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창피하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팝송 중에 브로큰 할렐루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 슈렉에서도 나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원하시면 제가 유튜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있냐면요, 다윗의 심장이 깨었을 때, 그는 깨어진 할렐루야로 노래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쁜 찬양으로 받아들여주셨다. 정말 참 은혜로운 그 고백이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뭡니까? 우리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갈 때,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연약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기도의 골방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그 성찬 예전 가운데 참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 아들을요, 아버지는 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이죠. 참 묘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니까 아들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요. 그리고 바로 얘기하죠. 종들에게 시킵니다. 예복을 갖다 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어라. 이건요, 변화였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파스카의 그 예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고대하고 예수님과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예복은요, 새롭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노예는요, 해리포터에도 잘 나옵니다만 노예는 신발이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 주인이 옷이나 신발을 주면 그건 해방이었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복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반지는 무엇입니까? 권위와 능력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반지로 도장을 딱 찍으면 그것이 계약 체결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인간 도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권한을 다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권한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신발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걸어야 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 우리를 그 길 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이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갖고 있기에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그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선민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자비 앞에 감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받아들인 그 자리에 잔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스카의 은총, 예배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 기독교회의 출발이었고 근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였고 새로운 삶의 은총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회복되셨습니다. 그 회복된 모습으로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 땅은 우리의 땅이고 저들은 거인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밥이다라는 여호수아의 갈렙의 그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도 우리에게는 고단한 삶의 여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삶의 밑바닥에서 발견한 새 길을 걸어가므로 변화와 회복으로 새 길의 여정을 시작하는 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의 노력이나 아들의 변화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라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주신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하겠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파멸의 자리에서 들리는 거룩한 목소리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돌아갔더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민지 먼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에 나와 있던 그 사랑의 행동이 영적으로 이 아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나는 살 수 있겠구나라는 영적인 깨달음으로 들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과 부르심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두려움과 불안의 옛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의 반지를 끼시고요,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그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직 이 초대는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찬 예전은 여러분께서 앞으로 나오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응답하겠다라는, 나는 아버지의 자비로 들어가겠다라는 고백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단한 삶은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키셔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 속에 우리가 굳건히 섭시다. 평화의 사람으로 섭시다. 자비의 사람으로 서고 능력의 사람으로 우뚝 서십시다. 그리고 그 거기에서 나오는 축복과 평화와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성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평화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세상 안에 살며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언약을 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잃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의를 갈망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배척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용서와 사랑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감싸 안아주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도로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pom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주간 동안 우리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시는 그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요, 통행금지 관계로 6시 30분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익상 목사님, 우리 수술 마치셨는데요, 통원 치료를 우리 계속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만일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당신을 위해 그리도 많은 것을 포기하신 우리 주님께로 당신을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다면 그 무엇인가를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그분께 한층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취하십시오. 누군가의 죄의식이나 질병 혹은 죽음의 공포를 꼭 껴안으십시오.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것을 당신의 사순절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당신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이 성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셨고 우리의 슬픔들을 감싸 안으셨으며 심지어는 당신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큰 아픔까지도 감수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삶의 불안과 한계 속에서 멈추고 싶어 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힘입어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사순절 4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